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디에?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해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큰 호수를 보면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사실은 호수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그물 비유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딱 맞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물 비유이죠. 해변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하는 일이 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들이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확실히 어부 출신입니다. 그물 비유만큼 이들에게 빨리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일까요? 첫째,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에 임할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어떤 애들은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걸 낚시라고 하죠. 한 번에 몇 마리? 한 마리. 예. 물론 요즘 발전된 낚시는 낚싯바늘을 몇 개씩 걸어서 한꺼번에 몇 마리씩 거는 것도 있지만 보통 낚시는 한 번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낚싯줄과 바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 낚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어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제자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성전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가 줄게 하면서 어떻게 주시냐면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건져내면 첫 번째 잡은 것에 입을 열면 그 가운데 한 세겔이라는 돈이 담겨 있을 건데 그것으로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고 한꺼번에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낚시를 던져라고 말씀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제가 보여드린 낚시입니다. 낚시. 자, 두 번째 물고기를 낚는 방법 투망이라는 것인데요. 투망은 작은 1인용 그물을 얘기합니다. 작다고 봐야 될 텐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교대로 그물을 고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그 그물이 무슨 그물이냐면 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그물. 보통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다가 앞에 물고기가 보이면 좀 얕은 물가에서 이 물고기가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 한 손으로 끈을 잡고 한 손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큰 원으로, 이것도 기술이 있다던데 저희 나라도 이런 게 있던데요, 확 펼쳐서 그 안에 갇힌 물고기를 마치 자루처럼 당겨서 이렇게 잡는, 물고기를 잡는 게 투망이라는 것이죠. 이 그물이 이제 당겨지면 어부는 잡은 고기를 육지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요, 오늘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그물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물 비유의 그물은
후릿그물이라는 그물입니다. 후릿그물. 후릿그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문화 전문가인 유모세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후릿그물이란 약 16명의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8명은 땅에서 그물의 꼭지를 잡고 있고 또 다른 8명은 반대쪽 그물을 끌고 저 배를 타고 사공으로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닿는 곳까지 최대한 나갔다가 이렇게 둘러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땅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서 이쪽 8명도 반대쪽 끝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의 밑바닥에는 이 밑창에는 무거운 납추가 달려 있어서 이것이 땅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서 이 8명씩 붙잡은 어부들이 한꺼번에 이 그물을 당기면요, 이 그물이 후릿그물이 앞으로 당겨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 걸려드는 모든 이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것, 이걸 이제 후릿그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네, 요렇게. 이거 좀 작은데 실제로는 말씀드렸듯이 16명이 붙어서 하는 거라니까 상당한 큰 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그물 바닥 끝에는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나비추가 달려 있어서 이 그물을 당기면요, 이게 거의 바닥을 훑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큰 물고기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 좀 밑에 사는 물고기, 또 그 밑에 있는 무슨 새로운 뭐 해조류나 또는 이런 것까지, 조개류 이런 것까지도 다 파고 나올 정도의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후릿그물로 이제 이렇게 건져서 쫙 끌어내면 이제 물고기들이, 온갖 물고기들이 다 이제 끌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그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앉아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앉아서 뭘 하죠?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고른다고 돼 있죠. 좋은 것은 어디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 앉아서 한다는 건 뭐냐면 신중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도 잘못 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밭에서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두고 나면 골라내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어머님 따라서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그 고구마 밭을 이렇게 캘 때가 있으면 보통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곡괭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막 당기면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그 고구마를 열심히 이제 파내고 손으로 파고 이제 이것을 건져내서 하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그냥 다 이렇게 수레에 담지 않습니까? 그걸 한 곳에 엎어놓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것과 크기대로도 고르고 뭐 찍힌 거나 부러진 거를 좀 빼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앉아서 한다는 건 그만큼 집중하는 것이고 신중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구원받은 사람을 아무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절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신중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가져가지만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적어도 20여 종 이상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먹지 못해 버리우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이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생선도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어떤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은 뭐죠? 시체. 그죠? 그 생선이 죽은 것은 가증히 여기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한마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건져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다 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분류를 해볼까요? 고등어, 참치, 조기, 대구, 은어, 갈치, 도미, 뭐 이런 등등, 붕어,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질문. 오징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따로 질문하는 의도가 있겠죠? 오징어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문어는요? 그놈이 그놈이죠?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장어 못 먹는 거죠. 비늘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대충 생선 중에서는 뱀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못 먹는다. 그 외에 오징어나 문어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앉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심판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물로 최대한 모든 물고기를 잡되 끌어올린 후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밀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는데요. 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자신의 이익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릇에 담으시지만 못된 물고기는 내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있다가 추수 때는 반드시 구별되어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못된 물고기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알곡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그릇에 담겨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복 있는 자와 죄인이 구분되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구별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넘어와서도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이란 말의 원래 뜻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차별하고 구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등하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구별되는 책이요, 성전은 세상과 구별되는 집이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별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죄인과 의인이 한동안은 공존한다는 것을 설명해요. 추수 때까지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나 마침내 구별되어서 죄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 비유와 오늘 보는 그물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못된 고기 또는 가라지는 버려지고 좋은 고기 또는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라지는요, 알곡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시는 것이 중점이에요. 그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의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그 가라지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초점이 되고요. 오늘 읽은 그물 비유는 반대입니다. 오늘 읽은 그물 비유는 심판이 초점이에요. 이미 걷어들인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그것을 끌어올리시는데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구분하여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물 비유는 우리를 향한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더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제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심판 때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어 천국에 그 그릇에 담기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합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모습은 보았는데 심판의 구별, 그러면 무엇으로 좋고 나쁜 것을, 못된 것을 구분합니까?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끝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말씀드렸듯이 차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실제로는 평등하게 원하면서, 똑같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많은 것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할 물도 구별하죠. 그죠? 신선한 음식, 못 먹을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우리는 항상 구분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구별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의인과 악인이 분리됩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처럼 함께 어울려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못된 것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부활은 같이 합니다. 선한 자도 합니다. 악한 자도 합니다. 선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고요. 악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오래 참으사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셔서 울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시며.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제가 원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은 원래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원한 불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근데 그 영원한 불은 누굴 위해 예비된 거예요?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거라고. 그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은 누구냐면 귀신들이죠.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 그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리를 금하고 막아내고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좋은 물고기 되어서 그릇에 담길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고기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물고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 되어 심판날에 그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못된 물고기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그저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아니면 진정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 안에 있을 때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보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날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전해주었던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맞는가? 늘 점검해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생명책 가운데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